네, 창세기 6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사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예, 이 부분. 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부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부족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칭한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문맥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주제인 구원과 연관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묵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의 지침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생을 지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부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처럼 악의 이 전염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 영이 완전히 이제 인간을 떠나서 완전히 죽은 영이 되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되었는데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떠나서 영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는데 영이 죽었다라고 해서 육신도 바로 죽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놓고도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의 이 120년이 이후에 이제 노아
뒤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물심판의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해석은 육신이 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을 전후해서 120년 정도로 수명이 줄어들었다. 최대 120년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해석,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요. 저는 그 후자의 그런 해석 쪽에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우리가 그 60갑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갑자가 60년 해서 12지간이 일순환 되는 것인데 인간의 육신의 그 수명이 두 갑자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갑자에 가장 부합하게 산 인물이 이제 모세죠. 모세가 120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마주보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년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용사로서 고대의 명성을 떨쳤다. 이런 정도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7절까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6절부터가 이제 사실 중요한 그런 대목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이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또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한탄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뭔가 계획을 바꾸시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또 이제 묵상 과제이고요. 만약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한탄을 하시고 근심하시고 하시는 것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또 생각 준비해야 하지요. 너희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하는가?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기반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의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이제 모세의 그 진술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시의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봤던 것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본인이 기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모세가 그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모습을 또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니까 그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기술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한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3단계로 이제 성경을 이해합니다.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바로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1, 2, 3장의 내용으로 전부 드러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성경에는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게 하시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더라 하는 점을 알게 하시는 그런 단계. 예, 이게 2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단계. 이게 3단계이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의 숫자가 충분히 차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런 단계 해서 4단계로 성경이 이루어져 구속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저의 그 묵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타락한 인간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단계인데요. 바로 물심판,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물심판 전후가 바로 그 1단계 과정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평생 노역형이었지요. 자,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에 인간은 역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남이 힘들여, 다른 사람이 힘들여 땀 흘려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뺏어옵니다. 살인과 약탈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사기를 치는 방법이고요. 또는 몰래 훔치거나 죽이지는 않더라도 강도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경작한 작물들을 뺏어오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개인 스스로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서 나이가 좀 더 들고 노쇠해지면 그때는 조금 더 편하게 먹을 것을 얻어야지 하고 해서 물건들을 이제 그 먹을 것들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쌓기 시작합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 평생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내 자식들이 평생 호의호식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쌓아서 내가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생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니 하고 이렇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많은 것을 비축해서 스스로 많은 걸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노후와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일하기 싫은 겁니다. 자식들이 일하지 않고 편히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불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더 악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 걸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마을 사람들끼리 훔치고 서로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자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저쪽 동네 걸 뺏어오자라고 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이제 이 싸움 형태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커지게 되면 이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런 약탈, 살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린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저주, 형벌이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계획에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타락한 너희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것을 너희 스스로 자각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그 인간의 모습을 보아하니 너무나 그 실상이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그것처럼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한탄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의 실제 그 모습을 보니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원죄 속에서 허덕허덕 되면서 그 원죄가 극도로 발현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고 노력을 하지만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원죄의 참상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모습,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인간들이 그럴 걸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그런 상태이신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2가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심판이고 두 번째는 불심판입니다. 바로 이 물심판이 이 노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불심판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요. 그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충돌을 하는 그때 오히려 이 사탄들이 이 성도, 예수님과 그 성도들의 무리를 압박하고 하는 그 마지막 상황.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로 그 악한 존재들을 멸하시는 이제 그 불심판의 때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그때 온전하라, perfect, 예, 완전하라.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8절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는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 군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계속 우리가 순종, 복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다 순종, 복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를 빼고 나머지 모든 인류의 모습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썩은 바닥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땅이 온통 포악하고 부패하였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부패하여 포악함이 항상 가득한 그런 철저한 암흑의 그런 상태라는 것.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주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규격까지 모두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주의 이 비율, 가로, 세로, 높이, 이 비율이 아주 철저하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가장 퍼펙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17절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더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정작 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육체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동물들은 무슨 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무슨 죄인가? 인간은 타락했을지라도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도 사람의 그런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져서 이 세상의 통치권은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다 타락한 그런 상태다. 그러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한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인간의 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1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다 끝을 내버려 써야 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냥 살려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최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구원 계획의 1단계, 너희들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봐라 라는 것인데요.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또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번성한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심판 이전과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을 통해서 한번 그 상황을 겪은 그 인류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더라 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계획의 1단계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심판 이전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했다. 그런데 노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만 남기고, 노아와 그 자식들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번성한 인류의 모습은 또다시 물심판 이전의 인류의 모습과 똑같더라. 예, 타락한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시켜 주신다라는데 그 의도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다의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노아는 100%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 예. 98%, 2% 부족한 순종 안 됩니다. 99.9%의 순종도 아니 되지요. 100% 순종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시키시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살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